몇 년 전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하는 컨퍼런스의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도시락을 우리가 이제 대규모로 주문을 했는데요. 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시락에서 쉰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한 채 상한 도시락을 모두 다 제거해 버렸고요. 행사진에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도시락 속에 있는 하나가 상해 있었습니다. 시금치가. 시금치 쉽게 상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시금치 하나 때문에 그날 전체 식사를 버리게 되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들은 교회의 당당한 멤버로도 있었고요. 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도 했습니다. 또 그들 삶에는 잠깐이지만 성결한 삶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의 내면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들의 거짓된 본색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들은 거짓 가르침, 또 그들의 삶은 음란과 탐욕의 메인 삶, 바로 그러한 삶들로 인하여 복음 전도가 크게 회방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눈물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죠.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하라,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거듭해서 당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편지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의도를 밝힙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결국 거짓 교사들을 향한 교회의 대안은, 교회의 해법은 진실한 마음을 날마다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집시다 합시다. 시작. 진실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 히라버의 진실한이란 이 단어, 에일리 크리네스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햇빛이라는 에일리라는 단어와 판단하다라는 크리노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진실한이란 뜻이 뭐냐면 햇빛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이 순수하다라는 뜻이 바로 진실한이란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들을 보면 진실한이란 마음으로 번역도 했고요. 또 다른 많은 성경들은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달라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성도, 진실한 이 마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또한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거짓된 죄의 본성에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빛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진실한 마음은 90%가량 있지만 그러나 10% 정도는 어둠에 매여서 혹시 은밀히 세상 우상과 쾌락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진실한 마음을 위한 결단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최근에 신천지 이단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신천지 집단에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청년의 시절을 낭비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신천지를 향하여 지금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가운데에 신천지의 그런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묘략 전도라는 저들의 포섭 수법입니다. 말 그대로 묘략 전도, 저들의 매뉴얼에도 묘략 전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온갖 거짓말과 사기 수법을 총동원해서 신천지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을 묘략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팀을 짜서요, 조직적으로 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교사 혹은 상담사 등으로 위장을 하고요, 혹은 자신들의 모임 장소를 장로교회 간판으로, 또 대학교 같은 곳은 기독교 동아리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는 각자 짜서 우연을 가장해 우리와 만남을 기획하고요. 그리고는 좋은 꿈을 꾸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심을 살 만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덫을 놓아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처음에 그들의 모이는 성경방에 갔을 때에 이들은 제일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신천지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가 첫날 그럴듯한 성경의 메시지, 또 그럴듯한 말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마침내 이 교묘한 이단의 덫을 놓아서 세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천지라고 한 순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종종 우리 몇 적지 않은 이들이 그들에게 가서 신천지인지 알지 못하고 묵상의 방이라지 큐티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끌려갔다가 분별하고는 뒤늦게 빠져나온 케이스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14만 4천을 완성하면 육체가 영생 불사가 된다라고 믿고 있죠. 그들은 가정을 버리고 돈을 다 갖다 주면서 인생을 처절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2000년 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영생 불사를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주어도 이룰 수는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실제로 멸망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이라면 원문에 보게 되면 부패의 노예란 뜻이 있습니다. 부패의 노예.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어떠한 부패의 노예로, 즉 타락과 방종의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기에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누구에게도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죽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에도 영생을 약속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 자유는 결코 육체의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 즉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성도의 자유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철저하게 죄진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좀 더 이렇게 부연해서 말하죠.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또 세상이 썩어질 것에서 자유를 받은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 거짓된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될 때입니다. 종이 될 때. 우리가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물질을 구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데에 드리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기도 시간 가운데에 대부분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는가? 만약 이웃을 내가 삶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는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준비된 진실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시간 나를 위해 쓰고 내 돈 내 걸로만 사용하고 내 기도 내 에너지 오로지 나만의 유익만 위해 쓴다면 그는 이미 거짓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 노예 기독학교에서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는 이제 블라썸 컨설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망울을 퍼뜨리듯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 그러니까 딱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많이 했던 문학의 밤을 연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 콘서트 시간 전에 예배의 시간이 왔는데요. 가장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였고요. 잠시 후에 있게 된 문학의 밤 사회 둘 중에 한 아이도 우리 교회 아이였습니다. 또 저 발표했던 저 아이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아이 우리 교회 아이입니다. 전교생 16명 중에서 무려 3명이 저희 교회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학생 대표가 기도하고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무엇보다 이 재학생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뮤지컬 두 편을 보여주었어요. 수준 높은 연기력, 그리고 감동 있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왔던 극단 아트리, 기억나십니까? 루카스 이런 뮤지컬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했잖아요. 바로 그 팀에서 파생된 팀이 우리 아이들을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되게 자유함의 기쁨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밝네. 또한 아이들이 함께 서로를 섬기면서 이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았어요. 끝나고 우리 학부모들이 와서 해준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첫 입학 때보다 훨씬 더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 중에 우리 한 학부모는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한 거였지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제가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했죠. 이 학교는 비록 작지만 아직 건물도 없고요, 화려한 전통도 없고 명망 있는 선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2가지, 이 학교는 예배드리는 학교이고요, 또 한 가지 이 학교는 선후배가 서로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직접 누군가를 섬기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제주도, 또 지리산, 또 유럽, 또 올해도 우리가 여러 군데로 우리가 미션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애가 미션에 다녀왔더니 확실히 바뀌어졌습니다라는 표현. 우린 저희는 미션 보내면 애들로 하여금 직접 아침 큐티 시간 인도하게 하고 애들 다 설거지하게 하고 애들이 직접 섬기게끔 하거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있게 될 유아초 성경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고등부 아이들 다 교사로 섬기는 멘토로 다 우리 아이들을 섬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저 이 풍족한 사회 속에서 바다만 먹는 방종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자신의 이웃 친구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저녁 집회 때에 여러분 대거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녁 집회 때마다 가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주일마다 모이는 목적은 바로 섬김의 종이 되게 한 작은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된 사회, 또 거짓된 아이, 부패된 내 마음을 경계하면서 날마다 방종의 종에서 섬김의 종으로 사심을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요. 시작. 마지막 진실한 마음을 위한 마지막 결단은 이제 말에 대한 진지한 선찰을 하셔야 돼요. 말에 대한 진지한 성찰, 이거죠.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통 자기 손주 자랑할 때 10,000원 내고 그렇게 자랑한다 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 자랑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또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했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 그래서 이제 간신히 초신자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서 겨우 피한 초신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허탄한 자랑의 허탄한이라는 히라버 단어는 마타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자체로 진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말이었는데요, 이 허탄한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 전도서 1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라는 단어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못 세십니까? 5번을 반복해. 5번을. 한번 집에 가서 전도서를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한탄해요. 자기가 모든 걸 누려봤지만 다 헛되구나. 모든 걸 성취해봤지만 다 헛되구나. 세상 노래 잘하는 것, 또 세상 수많은 많은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권력도 허무하고 명예도 헛되다고 한탄하죠. 그냥 정치인들이 한때 인생의 정점에 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스며든 그 인생의 극한 허망감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전도서는 모든 이들이 결국 죽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절규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미 성경에 헛되다라고 이미 판명한 것을 그들의 삶의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라고 성도들을 부추겼죠. 그래서 그들은 입술에 예수님을 담았을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세상에 허망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가 사막에서 가봤는데 신기루였다라고 한다면 그 허탄한 마음 뭐로 감추겠습니까? 또 안개가 아무리 그렇게 물 위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바람 불면 이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허탄한 것에 자기의 가치를 삼았던 모든 교사들, 결국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삶과 그들이 받은 심판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를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도 거짓 교사들의 내면 속에 있는 거짓된 본성과 똑같은 본성이 우리에게도 제게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내 말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배우자 사이에서, 또 우리 친구들 관계에서, 또 교우 관계에서 어떠한 것을 주로 말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실한지 거짓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말이 여기 있죠.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24절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령 우리 안지체가 저 연해주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자랑하는 것. 또 가서 보니 최경성 쌤 네 분이 정말 그 본인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며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 그런 삶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방글라데시 온 지체들의 간증을 들었죠. 우리 조나톤 형제 부족 출신이어서 오형제 중에서 다 문맹가고 본인밖에는 학교 들어가지 못했는데 고아처럼 아무도 지원 못 받는 아이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카 시내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간증.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우리나라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원 박물관에 들어가서 이사야에서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넌 나의 보배로운 자다. 넌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렸던 장면. 그런데 그 눈물 흘렸던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한 지체가 와서, 목사님, 제게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방글라 형제의 간증으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근데 또 우리는 알았죠. 그 형제들이 왔던 이유가 또 우리 한 결혼하는 커플의 헌신 때문이란 거.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오면은 되게 설렐 수밖에 없고 굉장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저희는 어제 이제 우리 당회, 정기 당회로 모였었고, 또 오늘도 우리는 당회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함께 돌아가며 설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 즐거운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 붙잡고 또다시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는 결단을 하고 한 학기 동안 훈련받고 수료했던, 내가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지역에 한 2주 동안 탐방해 오신 한 장로님이 제가 선교에서 보았고 느꼈던 것, 그러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 더군다나 함께 갔던 자신의 와이프가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를 선교에서 경험한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 공동체 세워진 이 섬기는 리더십들이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여전히 행하고 계신 일들을 사모하고 또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들을 또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그러한 은혜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수록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비전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부터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자고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계속 나누었죠.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하게 하소서. 또한 정 없다면 외부에서 수입해 오게 하여 주소서. 괄호하고 방출은 안 되나이다. 괄호 닫고. 제가 아마 방출을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 소중한 지체가 결혼해 딴 데 갔을까, 뭐 이런 생각 혼자 고민합니다. 자, 지난주에 존 버넌의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이제 악인 씨가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악인 씨가 하나의 어떤 부자 처녀에게 매오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부자 처녀는 경건한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악인 씨는 자신은 경건한 채, 또 자신은 뭔가 재산이 있는 것처럼 위선적 행동을 그 앞에서 합니다. 안타깝게도 경건한 처녀는 악인 씨의 위선적 구애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그 대가는 처절했었죠. 분명히 불법자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을 어긴 이후 결국 악인 씨는 결혼하자마자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었고, 그는 술과 창녀들에게 갔고 아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아내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강압했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고, 결국은 그 아내는 경건한 가문에서 누린 평강과 위로를 잃어버렸더라고. 상당히 많은 장에 걸쳐서 그렇게 존 버넌은 다루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청년의 구애의 사례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가 결혼하기 위해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갈 때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또 그 유명한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고 김중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인 어르신이 될 분은 사위가 될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 부모 뭐 하는 잔가? 안 물어봤고요. 자네 지금까지 뭘 배웠나? 재산은 어떤가? 하나도 안 물어봤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었어요. 자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자 이 청년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처럼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이번 9월 임직자 선거를 실시합니다. 주님은 이 선거와 연관해서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 또 기도 구절을 주셨어요. 첫 번째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기쁨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호가 이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세우게 하소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즐거이 시작.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먼저 우리가 즐거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즐거이 헌신한 것이 없는 채 괜히 판단의 눈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또한 자신들도 겸손하게 기쁨으로 직분을 사모하며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마음들이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서와 연관해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분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의 삶이 사랑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또 그의 말은 바로 복음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를 위해서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 자기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셀프 점검표를.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크하는 거죠. 내가 사랑방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자신이 복음의 영광을 자랑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00% 완벽하게 되어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성경이 말한 이 가치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 가치에 대해 내가 겸손하게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셀프 점검표를 만드십시오. 우리 장로, 우리 임직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겸손하게 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8월달 한 달 간절히 기도하며 9월 임직자 선거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진실한 공동체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경에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양심 앞에서도 진실한 자라고 인정받기를, 그래서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말에 있어서 세상 양심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보온을 끼치는 진실한 자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실한 마음 대신에 거짓된 마음으로 후퇴를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임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 베드로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재앙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혹은 명예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이식시켜 주셨는데 그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것, 아니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악한 진흙탕에 빠져가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인생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또한 나 때문에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재앙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진실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면
즉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거나 아무리 세상적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이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지금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내면 안에 타락한 거짓의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도 유혹을 많이 받고 후퇴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주님은 채찍 때리세요. 경철아, 너 안 돼. 그만, 멈춰, 돌이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자꾸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중에 한 커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과거 예전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안정된 자리에 있었던 분, 그가 2006년도에 수련회 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꿈은 북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나이가 40대 후반이었고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희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약 10년 정도를 준비하더니 모든 걸 내려놓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긴 채 북한에 들어갔죠.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모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의 어떤 사업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어떤 공공 영역에 대한 어떤 일인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는 고백을 연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은 철저히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에 입국할 때 신고한 물품, 볼펜 한 자루도 남겨서 돌아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복음 전하는 것, 선물을 전하는 것 결코 용납이 안 됩니다. 사무실에는 대놓고 도청 장치가 있고요. 물론 외국인이어서 자신의 사무실에 예배드리는 건 허용되었지만 예배를 드리다가도 감시원들이 불쑥 들어와 상황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그 마음 아픈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사람 다 안돼요. 저 선생 예수 믿는 양반이라는 거, 예수 믿는 양반이라는 거. 그 모든 환경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진실한 마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부의 삶, 또 어쩌다 한국에 들어와 잠깐 교제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경성함이 일어납니다. 진실한 마음을 위해 모든 환경 속에 대가를 지불하는 분, 그럼 나는 이 시대에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끊임없이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또한 내 속에는 거짓된 본성의 그 끝이 없음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이식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 진실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 일깨우시고요, 또 날마다 진실한 삶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을 끼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어둠을 밝히는 예수 믿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소나 양의 예물이 아니라 깨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 드리나이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바치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입양된 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드립니다. 거짓을 제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